네, 그래서 1월 9일 두 번째 날이고요. 매주 주일 라이브 방송 한다는 거 여기 와주신 분들은 다 알 거고 아니더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이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되면 항상 기도하게 되죠. 올 한 해도 무사히 이렇게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기대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뭔가 내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는 것도 분명 있지만, 뭔가 올 한 해도 지난해처럼 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가 거듭되고 또 어쨌든 뭔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이제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사역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혹은 어떤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난해에도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올해에도 뭔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계속 생기고 믿음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뭔가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난해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버티긴 했는데, 그런 기적 같은 한 해가 올 한 해도 다시 올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뭔가 지난 한 해의 어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제 믿음, 어떤 주님을 따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찬송가를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낙심될 때 뭐 하면 되냐? 주의 복을 세워라. 여태까지 받은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역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후퇴가 없죠. 물러서는 신앙 따위는 갖고 계지 않으죠. 앞에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은혜를 더 구하거나 도움을 더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게 얼만데 그러고 있냐,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작곡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작사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믿음의 분들이셨다. 이제 그런 거 같이 보면서 가는 건데, 이게 뭔가 어쨌든 믿음의 연차가 쌓이고 그래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이 반복되면은 뭔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과,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뭔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마음의 의문이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 말씀이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로부터 도망갔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사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거의 인간 개조를 받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가게 되는데, 에서를 만나는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내를 건너가게 하는데, 소유가 다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에게 정말 복으로서 주신 그 모든 소유를 먼저 앞으로 다 보내고, 야곱은 어떻게 되냐? 홀로 남았다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게 야곱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더라고요. 사실 야곱은 떠날 때도 이랬죠. 아무것도 없었죠. 베개도 없어가지고 돌 하나를 이렇게 떼다가 베고 자서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은 게 야곱이었는데, 이제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졌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생겼고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주해야 되는 내 일생일대의 어떤 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일생일대의 어떤 이 풀어야 될 숙제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의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은혜로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재물을 주셨다는 것 야곱 다 알고 있지만, 그 에서라는 정말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걸고 대해야 할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맨몸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앞서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혼자 남아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긴 했지만 그거를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나도 에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사서 모으겠다. 그래서 군대를 사서 모으고 이제 야곱하고 싸웠다. vs 야곱하고 에서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뭐 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참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야곱이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멀리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죠. 에서가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고 그 가문에서 기른 용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일단 자신이 가진 소유들을 다 앞으로 내보냈어요. 내가 그것 뒤에 숨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뭐는 선물로 먼저 보내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뭐 두 대로 나눠서 한쪽이 당하면 한쪽이 도망가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대비책을 세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 주신 복들을 내가 딱 쥐고 내가 그 뒤에 서서 그것들 어떻게든 활용해서 내 적을 이기리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자신이 당한 어떤 고난들, 자신이 당한 어떤 위험들을 되게 많이 말하죠. 40에 하나 감한매. 이게 율법상으로는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죄를 범할까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렸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뭐 아무리 권장해도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를 깎아줬다. 뭐 이런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엄청나게 심한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돌도 맞고 강의 위험 아무튼 뭐 모든 위험을 다 당했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내가 약하고 내가 애탔다 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으면 이제 좀 사역이 안정되고 이제 좀 나도 내가 바울인데 어딜 가든지 좀 환영받고 내가 바울인데 뭔가 내 설교를 들으면 막 몇천 명씩 하는 역사가 너무 기분 좋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애탔다. 누구 하나가 약하면 내가 약했고 누구 하나가 실족하면 내가 애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내 마음속에 그 일생일대의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걸 결국 해보니까 자랑할 게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 하나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약해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애탐과 약해짐을 내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는 뭔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젠가 그날 내가 버티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전화를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카톡에 사람들 붙잡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꿈만 같은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날이 과연 올까라는 거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주님이 계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땅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사역이 완성되고 내 기도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땅에 갈 때까지 주님을 정말 다시 볼 그때까지 우리는 아마 계속 약하고 우리는 아마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 계속 마음이 아프고 계속 모자란 사람들로 남지 않을까. 저는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물론 이건 약간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아까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더 많은 것이 쌓이고 내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내 어떤 재정이 풍족해지고 나의 어떤 사역의 단체가 기틀이 잡혀가면 그게 내가 점점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그것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결정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약함에서 온다는 거죠. 내가 약한 주님 위해서 약하고 또 고난받고 능력받고 박해하고 공고받고 그 약할 때 강해지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가장 키워드가 이 약함이다 라는 거죠. 약하고 뭐 곤고는 엄청나죠. 우리가 아직 능력과 궁핍과 박해까지는 모르겠지만 궁핍 조금 있는 것 같고 곤고가 많죠. 잠을 못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뭔가 다음 세대 그리고 같이 헌신할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마음에 품는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약해진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뭔가 이 약한 모습, 뭔가 사역이 계속하고 내 삶도 계속 지나가고 나이는 먹고 이제 뭐 30대의 중반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나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20대에 처음 헌신할 때에 비해서 뭔가 발전했는가? 체력은 떨어지고 머리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뭐가 플러스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정말 제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제가 진짜 굶어 죽지 않고 우리 가정이 정말 파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이지만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앞이 되겠지 이런 느낌은 아직 잘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약한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한 번의 사역, 다음에 한 번의 나의 일, 내일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한 힘,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 가운데 두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약하고 또 모자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계획 안녕하십니까? 누가 볼까? 아니 그런 생각이